네, 오늘은 기독교 강론 1권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공부한 거를 2주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몇 퍼센트 남죠? 네, 머리 좋은 사람이 10% 맞습니다. 10% 남아요. 나는 좀 머리가 나쁘다 그런 사람도 5% 남고, 머리가 좀 좋다 그럼 15%. 그러나 거기가 거기다. 네. 자,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두 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와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건데 한 단어가 있는데 뭐죠? 경건. 이야, 아는 분이 있네요. 경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할 테니까. 자,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자는,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울 텐데, 지식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속주 하나님은 지식이긴 지식인데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3장부터 5장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본성에 뿌리 박혀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라고 하는데, 자, 칼빈의 말을 직접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종교의 씨앗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존재예요. 종교적 존재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양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빈을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칼빈의 빙산의 일각을 제가 다루고 있고, 제가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는, 야, 칼빈은 천재구나. 정말 천재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무슨 주석도 없고 오늘날처럼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는 가운데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다 통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내일 우리가 잠언 1장을 보는데 이 내용하고 다
다 연결이 되는 이런 모든 총망라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칼빈이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본래 인간의 본성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게 됐을까? 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의 알려진 것,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알려진 것. 그래서 헬라어의 소유격은 항상 소유적 용법도 있지만 주격 용법도 있어서 하나님의 알려진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이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를 못한다는, 변명을 못한다고 그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세계가 존재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없는 나라나 종교가 없는 도시, 종교가 없는 가정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여행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행 간 나라 중에서 종교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던가요? 뭐라도 하나 있어요. 절이라도 있고 교회가 있고 이슬람 사원이 없고, 그것도 없으면 무슨 석가모니 상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바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게 다 뭐라는 거죠? 종교예요, 종교. 다 종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시를 가도 그렇고 어떤 가정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종교는 불교가 있고, 나는 불교도 안 믿고 무종교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무종교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종교예요, 그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가 무종교예요. 네, 그 속에 신인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남미의 과테말라를 갔는데, 이 과테말라에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울창한 숲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그 울창한 숲에 저 이렇게 조그만 거 보이죠, 이렇게. 그게 뭘까요? 그게 마야 사람들이 만든 신전이에요, 신전. 저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높은데 거기서 사람을 제사해가지고 목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위에서 땡글땡글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숲에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저게 그냥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일부만 본 거거든요. 일부만 남겨진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우주인들이, 외계인들이 와서 지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저기를 방문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재단이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인간이 다 뭔가를 숭배하고 신을 경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을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증거가 한 3가지로 그렇게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에 신기하게 움이 돋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요. 벚꽃이 그냥 얼마나 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명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단톡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봄의 왈츠와 벚꽃을 올려주셨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위대한 거죠. 위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누군가 이거 만들었구나, 이게 창조했구나, 참 신기하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양심인데, 우리가 양심을 생각할 때 양심을 우리는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양심이 있어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심이라는 이것이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뭐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conscience예요. conscience. 네, conscience인데 이 conscience라는 것은 con과 science의 합성어예요. con과 science. con이 뭐죠? 함께예요. with. 그 다음에 science는 뭐죠? 과학인데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사실은 양심이 지식인데 이 지식은 무엇과 함께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피조물과 다른 무엇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건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양심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 복수자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양심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 있을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이전에 신앙도 지식이죠. 신앙도 지식인데 그 지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양심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1000명인데 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양심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준의 폭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고 이 지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컨션스라는 것이, 이 컨션스가 영어 단어 암송도 어려웠잖아요. 설자우리. 그런데 컨션스, 사이언스,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양심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은 글쎄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틀려먹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양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대로 사십시오.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 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세 번째가 참 놀라운 건데, 세 번째는 칼빈은 무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무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나? 무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주장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무신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막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지하다, 굳게 잡다, 방해하다, 없애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작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 막스 같은 사람 종교를 한편에
종교를 아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가 목사의 아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믿질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은 이 하라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1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최소 6가지 인간종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인간의 종은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더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진짜 장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이다. 현생종들 중 우리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탕이 있고 가장 가까운 곳은 침팬지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침팬지래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지고 침팬지 보면 당신은 나의 이웃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 꼬리 없는 원숭이죠. 딸 둘을 낳았는데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침팬지가 딸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침팬지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인류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죠.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과 무신론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꿉니다. 우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우상을 만들지도 않아요. 그걸 만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무신론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증이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사실은 진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면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성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림 전도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이라죠. 경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피에타스인데 경건이 경건주의를 났어요. 이 경건주의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주의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이 목장으로 모이는 게 경건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 소그룹이 경건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종으로서 종이 주인을 대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대하는 것은 정말 무서워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존경이죠, 존경.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주로서 두려워하는 거죠. 주인으로서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여기서 경외가 나오죠.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런 감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고, 그럴 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순교를 할 때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의 감정이죠. 근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그렇게 바치는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참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경외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경외.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내일 이제 나오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왜 지식의? 저는 늘 지식이라는 것이 궁금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지식의 근본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의 대학을 세울 때 항상 신학대학이 모체였습니다. 신학과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이 좀 이해가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두 가지 지식이에요.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심에 의한 지식. 그 양심으로 인한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 그 모든 학문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이 근본이라는 것은 첫 자리라는 거거든요. 맨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죠?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둘 다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에 관한 창조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신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이 양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양심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 양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오늘 요즘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잠언 1장에 보면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잠언 1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떤 일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십니까?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류적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그것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 행실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